네,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주일 아침인데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친구 누구 왔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전도자의 무엇이라고요?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전도자의 사명,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서론에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봐볼까요? 자, 서론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면서 많은 기존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을 찾아내라고요?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유.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나? 라고 해서 이유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유 가진 자. 한번 살펴보죠. 이유 가진 사람은 첫 번째, 나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가질 텐데요.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야 오늘의 제목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은 항상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품어야겠죠. 무엇이었나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했었죠.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루터기 운동을 일으킬 사람이다. 그루터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말해서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을 불렀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생을 바쳐야 할 순례자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된다. 그리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로 내 기준으로 기도 응답의 조건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말조차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이었다고요? 나의 기준이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전도자라고요. 전도자의 사명은 근본부터 기본부터 갖추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셨나? 기도응답이 된다 안 된다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것이 나오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어떤 것을 버리나요? 나의 옛,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고집을 먼저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지킬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 언약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은 24시 기도로 여러분이 항상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전도자로서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찾으시면서 우리가 본론의 내용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의 내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오늘 1대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2대제에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찾고, 3대제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취를 체험하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숨겨둔 응답이 있습니다. 숨겨둔 응답.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문제의 수준이 한 요 정도로 왔습니다. 자, 문제의 수준이 한 이 정도로 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나의 상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있을 때 이 갭 차이, 요거 문제는 요만큼인데 나의 영적 상태는 요만큼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차이 있잖아요. 여기서 뭘 느낀다고요?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과 때로는 싸움을 하게 되겠죠. 요만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조금 더 발전해서 요만큼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요, 나의 문제와 나의 영적 상태의 차이는 요만큼밖에 안 나겠죠.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문제의 수준과 이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같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는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만약에 여기 위에 있다고 칩시다. 내가 문제의 기준은, 수준은 요만큼인데 내 영적 상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뭐가 생긴다고요? 여유가 생긴다. 이게 바로 숨겨두신 응답입니다. 어떤 것이요? 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하나 내 영적 상태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와 사건은 최고의 응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그래서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성격이 조급하지는 않으신지요? 영적으로 일을 할 때, 육신적으로 일을 할 때도 내가 조급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항상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다시 말해서 무응답이 응답일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을 넘어서 무응답이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또 약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는 예비된 황금어장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 황금어장이란 이런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황금어장은 가장 가치 있는 곳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나의 황금어장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질 때 황금어장이 그것을 맛본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사람으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렘넌트의 축복. 마지막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숨겨진 것을 찾고 기다릴 줄 알고 이제는 예비된 황금어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데 이때는 어떤 것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을 때 감추어진 비밀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첫 번째, 여러분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이나요? 여러분이 달력 아시죠? 달력. 자, 달력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날을 미래에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저것을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짜기도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 미리 보기라는 것은 달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체크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이미지화 시키기도 하는 것을 미리 보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갖는 겁니다. 미리 가지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숨겨진 응답 속에서 문제가 여기 왔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쌓일수록 결국에는 여유가 생긴다고 했죠.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존재하고 이 문제를 바라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웃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미리 가지는 영적인 힘까지 저희가 보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미리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누림이라고 하죠. 자, 한마디로 이것은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가는 건데, 자,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하나 인물을 들여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냐?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요셉의 과정은 어떠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처음에 형들이 노예로 팔았죠.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리고요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써서 요셉은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죠? 감옥에서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리고요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이들의 꿈을 해석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죠. 요셉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해석했는데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7년 동안에 이 애굽에 7년 동안에 풍년이 있고 그럼 한마디로 곡식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풍년에 있는 지혜로운 요셉이 5분의 1을 저축하자 라고 한 겁니다. 저축을 해서 이 흉년 때 쓰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게 발생했습니까? 마지막 흉년이 왔을 때 각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다 힘들었죠. 그때 어디로 모였습니까? 그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으로 모여서 곡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값이 계속해서 올랐죠. 왜냐?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요셉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서 국무총리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왕이 그랬죠.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하라 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 요셉은 애국을 살릴 수 있는 애국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던 겁니다. 이 여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요셉은 요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미리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그리고 미리 가졌다니까요. 영적인 힘. 어떠한 곳에서 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요. 미리 누렸습니다. 그 전도자의 여정을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요셉이 불신앙을 하고 엎어졌다면 요셉에게는 이것은 미리 가진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누렸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애국 복음화로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릇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렘넌트의 그릇을 갖추시면서 우리가 네 번째 것을 한번 보자고요. 네 번째 것은 미리 정복입니다. 세상에 다 깨지고 여러분 정복하실 겁니까? 우리 렘넌트의 어릴 때의 교육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 다 깨지고 정복하면 너무 늦다니까요. 그때 대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문제 속에서 더 힘들 겁니다. 차라리 미리 정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요? 방향에 맞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향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 속에서 나아가야겠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리 성취의 것을 맛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영혼의 것을 맛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것에 열풍이 돌고 있나요? 지옥이라는 웹툰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찌 보면 많은 친구들에게 지금 열풍이 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질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은 건질 건데 여기에 나오는 새 진리회 이런 거 다 어찌 보면 가짜입니다. 가짜. 허구적인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단 한 가지로만 나뉘어집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인간의 죄랑은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발견된다? 이것은 C, 커버넌트, 언약이고요. 미리 갖기, 힘은요. V, 비전. 그리고요. 미리 누림의 여정은 드림. 그리고요. 미리 정복의 방향은 이미지. 그리고요. 미리 성취의 영혼의 것은 브리티스의 CVDIP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 비밀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때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드린 그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성취됨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어떤 것을 성취시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무엇이요? 오늘의 이 3번 이 대지는요, 찬양 속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요? 주여 나의 삶 속에 라는 찬양 속에서 만들어낸 그 내용을 따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 이제는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가고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일을 넘어서. 일이죠. 일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가는데, 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넘어서 무엇이죠? 하나님의 무엇이었나요?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이 모든 이 네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온 응답과 그리고요, 일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개만 발견을 하면 되죠. 무엇입니까? 감사를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히 축복이 오는데 그것에서 감사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나오죠.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취다 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일을 넘어서 축복, 당연히 이것은 오는 것이기에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인 그 언약을 찾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 속에서 나옵니다. 감사.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으로서 이제 마지막 오늘의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죠. 자, 1대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2대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 3대지. 하나님이 성취의 것을 발견하는 자, 누리는 자였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전도자에게는 복음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적용되는데 어디요? 내 삶 속에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뿐이 아니라, 지식뿐이 아니라 내 삶의 복음을 적용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무엇인가요? 구원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 구원의 말씀 전달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예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 아까 보았죠. 여러분은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루터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다라는 거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저희 본문이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라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그리고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그리고요 빛이 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만민을 향하여서 깃발을 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루터기로, 그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으로 새 힘을 체험할 수 있는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만민을 향해서 깃발을 든다 라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5가지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체험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그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달라져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그리고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빛을 비추는 누굽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꾼. 파수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곳을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 남들이 잘 때 그곳에서 불을 꺼졌을 때 여러분은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남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 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그 이름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신자로 만들어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결론은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적용을 내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구원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성령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바람보다 이제는 영적인 바람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237과 5천 종족의 방향 맞추는 우리 렘넌트가 되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남들이 불 껐을 때 불을 켤 수 있는 자로, 그리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망한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자로,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미션은요, 오늘의 미션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자,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자, 전도자의 사명을 향하여서 저는 우리 렘넌트부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렘넌트부에 필요한 사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다? 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나를 봤을 때 잘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렘넌트부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고칠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이 잘한 점에는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내가 말씀 포럼을 잘 잡았고, 강단 말씀을 집중했다 라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고칠 점은 내가 뭐 어찌 보면 뭐 예배 시간에 졸았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했다,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했다 등등,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것을 발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렘넌트부의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이사야 40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무엇인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향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전도자의 제대로 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단 한 가지, 렘넌트는 전도자다. 이 시대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부가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부의 교사와 렘넌트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